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라디오든지 TV든지 전부 다 주파수가 세팅이 되어서 버튼만 누르면 그 방송을 선명하게 잘 보거나 들을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디오도 내가 106.9 극동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그 주파수를 맞추어야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106.9인데 106.8, 106.7, 106.10 그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그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TV도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전파 영역의 발전이 잘 되지를 못해서 TV 키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안테나를 그렇게 돌려가면서 조금만 더 돌리라고 조금만 더 돌리라고 그렇게 해서 안테나 방향을 맞춰야 잘 그나마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하려면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또 거기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정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또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비록 이 엘리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보시면서 너 지금 그 모양이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그럼 자격 없어,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사명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감각해서 세상에 너무 빠져 살아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게 속하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말이죠. 또 구원의 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속하라고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또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 교회애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처음은 구원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거하여 나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든든하게 속해가지고 지체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이러한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부르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어떤 음식을 주셔서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그 새로운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벨무올라라고 하는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만큼이나 바알 숭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엘리사가 그동안 있었던 엘리야의 그 놀라운 갈멜산에 있었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 소식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겨리소는 12쌍 되는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24마리의 소로 지금 밭을 갈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마리로 밭을 가는 것도 아니고 24마리로 지금 밭을 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였고 또 유력한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밧의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밭을 가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셔가지고 기근으로 몹시 그렇게 메말라 있었던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지금 밭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의 영적인 전쟁,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이 전부 다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기럯순환에서 시내가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식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진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너는 나의 후계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한테 던지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서는 비록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를 따르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던지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 그물을 수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거나 어떤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임명을 받거나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해서 신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적어두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서게 된 것은 엘리사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외적인 부르심도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내적인 부르심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부르심에 엘리사가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알 우상 숭배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선봉장이 되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듣고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이 엘리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아주 자갈이 가득한 그 땅을 일구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선뜻 나서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왕비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겠다고 지명수배 내린 그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조차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리저리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왜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엘리사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엘리사는 엘리야가 오리라고 여러분 예측을 했겠습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가 엘리사가 올 꼴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 것을 예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명성이 탐나서도 아니고 무엇인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그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한 것만큼이나 이 엘리사는 외적인 부르심도 내적인 부르심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외적인 부르심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적인 부르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적인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지요.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요. 아, 이런 것은 내 사명이 아닌가 봐.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외적인 부르심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생명을 내놓고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이걸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적 부르심, 그 구원에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적인 확신, 내적인 부르심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되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므로 내적 확신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의 영에게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꼭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내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적인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는 정말 내적인 확신이 있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내적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르신 거죠.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부르심에 엘리사는 이렇게 응답하지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당장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으름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 언제 결단하든지 그것은 네가 할 일이다 라고 한 의미입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방금 내가 네게 한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가 어떻게 결단하든지 그건 네가 해야 할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12결이 소 중에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밥 깔고 있었던 그 소의 멍에 소의 기구를 다 불살릅니다. 그리고 그 불살리는 가운데서 그 소의 고기를 삶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이제는 바다는 삶에서, 육신을 위한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엘리사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먼저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 청년은 대답하기를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청년의 내면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 청년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욕망, 그걸 예수님이 버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걸 조종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뭐 물질에 대한 욕망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실 때마다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해거리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그리고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조정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이 슬그머니 돌아갔던
못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삶을 조종하지 못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는 원했지만 자기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조정은 필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는 것은 너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대로 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예배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내 삶을 조종해야 합니다. 시간도 조종해야 되는 거고 생활도 조종해야 되는 거고 삶도 조종해서 예배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조종하지 못했던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하려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편견, 고집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삶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생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가 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에 자기의 삶을 조정해야 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 나의 스케줄을 조정해야만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학교 생활보다도 직장 생활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내가 그 신앙생활에 내 삶을 조정하고 스케줄을 맞춰야 내 영적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아버지 집을 다 버려두고 그 많은 그 재물도 다 버려두고 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 나서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나섰는데 그때부터 엘리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하반절 마지막 절에 말씀 보면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뭐했다고요? 추종들었다. 추종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일꾼을 거느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부잣집 아들로서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이제 나섰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일보다 더 못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식사를 차려주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환이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얼마 동안 그렇게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는지 그의 붙은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 그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엘리사를 부르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수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세수할 때에 세수할 수 있도록 그 손에다가 물을 떠서 부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몸종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훈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남에게 비천하게 보일 만큼 낮아지는 훈련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겠죠.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핀잔 들을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다가 모욕적인 말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수요일날 전도회장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공원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지나가고 놀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기도하고,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 것이고, 이 시간도 내가 훈련받는 시간인 것이고,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어?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고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큰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재산가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게 만들겠습니까? 귀한 자식이니 회사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평사부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혹독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해서 결국은
그 재산, 그 기업을 또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자녀 삼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네가 자녀가 됐으니까 온 부귀영화를 네 두 손에 줄 테니까 무의 도식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와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실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실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제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한데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